예,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6번 사탄의 미혹과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 사탄은 속이는 자로서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를 또 공격을 해서 결국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통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라. 결국 세상에 있는 것들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 사랑이 없는데 그럼 그 속에 있지 않은데 그럼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통로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지. 예,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답은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요, 아담은 먹으면 죽는다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먹었습니까? 예, 따먹은 이유가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예, 야고보서 1장 14절에 되겠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결국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사탄이 아담을 미혹시킬 수 없는 것은 그가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을 직접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 아담을 넘어뜨릴까요? 예, 아내를 찾은 겁니다. 사탄이 아담을 직접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자를 찾아가서 여자를 넘어뜨리고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넘어뜨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간교한 뱀이 여자의 마음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지. 동산 모든 나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여자가 깨닫고서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했으면 되는데 이 여자가 대답이 뭡니까? 예, 그는 뭡니까? 예, 여자의 대답은 아니야. 먹을 수 있어. 그랬습니다. 그때 사탄이 뭘 눈치챘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죽을지 모르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예.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확인한 뒤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간교한 뱀이 이 여자를 넘어뜨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죽을지 모르니 먹지도 말라. 예, 그래서 여자를 넘어뜨리고 작정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죽지 않는다. 예,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죽지 않을 것을 하나님처럼 되지 않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먹으려고 그랬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 거짓말하면서 너희들을 속인 거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그랬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아니 왜 이렇게 변했어요? 예, 먹음직도 하고 좀 전까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한 겁니다. 네,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했어.
그리고 먹이면 하나님처럼 되고 눈도 밝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미 쏘가 넘어간 거예요. 예, 거기서 여자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고서 나무를 딱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잘못됩니다. 예, 잘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거기에요. 사탄의 말을 듣고 거기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먹음직도 한 그거를 따먹고면 죽는다고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따먹었습니다. 아,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눈도 밝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었어요. 자, 남편을 결국 넘어뜨리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창세기 2장 17절에요.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10계명이 나오기 전에 먼저 주신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지금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창세기 2장이나 3장을 보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때 사람에게 필요한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을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지만 아담이 범죄하면서 아담의 자식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죄를 졌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타락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그랬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걸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한 모든 것들은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싸우는 사람 두 사람 붙들고 물어보셔요. 왜 싸워?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틀렸다. 또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틀렸다. 다 맞아요. 이 말도 맞고 저 말.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발견하는 결국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랬죠.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 예. 왜 그러냐면 우리의 판단은 진리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말씀으로 보여야 돼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아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에 그랬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을지라도 넌 죄를 다스리라. 중요한 것은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과 타락하고 자꾸 잘못되는 사람 차이가 어떤 차이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탄은 뭘 깨달았어요? 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사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미혹하는 새 통로를 거기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봅니까?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입니다. 예, 우리 영이 죽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더라. 그러면서 전에 우리가 죽었을 때 그때 모습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풍속이 어떤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를 쫓았으니 결국 이 풍속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귀가 장난치는 겁니다.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예. 세상 풍속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 이 세대는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세상 풍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맞지 말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예수 믿고 나서는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세상 풍속 쫓지 말라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전에 왜 마귀의 종이 됐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망 권세를.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가지고 마귀에게 덜덜 떨고 두려워서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쫓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쫓지 말라는 겁니다. 3절에 그랬죠.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통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잘못되고 있습니까? 예, 이 지구상에 많은 엄청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인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2장 2절과 로마서 12장 2절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2장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달려줘야 되잖아요.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풍속 쫓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대로 변화되어 가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있어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사람들은 저희 미침은 너희 마침 멸망이 결국 멸망이에요. 도적이 왜 왔어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그리고 저희 신은 배요. 저희 신이 뭡니까? 그들이 섬겼던 거. 예,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오직 거기에만 하고 있는 먹고 사는 거. 그래서 먹고 사는 신은 배요.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요. 예, 이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뭐라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차. 예, 세상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배는 배 채우는 게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어라. 결국 소망이 바뀌는 거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창자에 채우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을 예수님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리고 고생하며 유려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은 주님 어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그겁니다. 민망히 여기는 마음. 예, 그건 뭡니까? 그냥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갈 길을 몰라가지고 마귀에게 쫓아다니며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보았을 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래서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도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 믿을 때는 마침은 멸망이요 신은 배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 부끄러운 결과를 낳게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는 믿는 백성 어떻게 살아요? 위의 것을 찾아라. 예, 우리의 갈 데가 위에잖아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뭡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것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예.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아름답고 좋은 것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눈을 통해서 범죄하는 것이죠. 예.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예,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사탄을 미혹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았을 때는 눈을 통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예. 모함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그래서 나무 열매가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따먹고 범죄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도 보면요, 예, 시장에 세일할 때 가보죠. 시장에 가보면 막 사고 싶어요. 싼데 사고 싶어요. 또 마트에 가도 그렇죠. 또 홈쇼핑에도 보면 막 사놔요. 그거 즐기는 사람들은 수두룩이 싸놨어요. 그거 다 씁니까? 1년 가도 2년 가도 안 쓰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건 뭐 낭비죠.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 이렇게 많이 우리가 눈으로 탐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 하지 말고 실속 있게 필요한 거 그때그때 사는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일한다 하면 벌써 들어가 봅니다. 미리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것 사고 저것 사고 삽니다. 결국 그게 안목의 정욕으로 많이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걸로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이 다윗이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어요, 다윗. 근데 어느 날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예, 저녁나절에 이제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다윗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예, 그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다윗도 마음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을 데리고 오너라. 결국 그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잖아요. 예, 밧세바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임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숨겨야 되는데 해서 그 전쟁에 나가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우리아를 데리고다가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별거시킬 수가 없으니까 전쟁터에 보내서 죽는 자리에 내보내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결국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빼앗고, 이 다윗도요 정말 엄청난 범죄를 지은 거죠. 자, 이렇게 범죄를 했어요. 왜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 누리지 못해서 결국 그 영역에 매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울왕도 그래요. 사울왕이 그때 왕이 됐으면 대대로 왕을 하면 되는데 왜 왕이 다윗에게 왕자를 뺏겼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왜? 하나님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양도 소도 그리고 어린 양 기름지고 좋은 것은 진멸치 아니었어요. 아, 저건 내가 소유하면 되겠구나. 죽이는 건 아깝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죽였습니다. 결국 기름지고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갔어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걸 축복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릴수록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이름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눈으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통제를 해야 돼요. 아니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그것도 수없이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예. 이 세상에 낙을 두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랬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자, 많이 쌓아놨어요. 재물을 많이 쌓았어요. 아, 편안하게 살 수 있구나.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 내가 도로 찾아버리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 예,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보니까 저 사람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고백. 그 반석. 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예,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해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뭡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고 그런 대답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죽는다. 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삶 안에 살아나. 그때니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했다가 이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래?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했을 때 사탄에게 영당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요. 예, 어느 날 보니까 변화선상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모습이 변화됐어요.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하고 모세도 나타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있어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에게 주고 그냥 있겠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덮어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넌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 겁니까? 현실에 만족하지 말아라. 현실이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게 있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현실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수가 많이 있죠. 아이고 이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놔두는 목적이 있어요. 이런 물건도 있었습니다. 이 물건이 필요 없을 때 우리 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죠. 버리지 않고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쓸모가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앞날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 생각하면서 그래도 계속 우리는 전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냐고 그냥 됐습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이대로 살다 죽으면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품 필요 없으면 다 버려요.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 슬프게 해드릴 건가?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서 전체 비결이 뭡니까? 승리의 비결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긴 비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셨어요. 그때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했어요? 사망 권세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권능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이 아무리 장난을 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사탄을 권세를 깬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우리 믿음이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권능의 능력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모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걸 버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전 사탄의 버린 통로도 있고 또 우리가 사탄을 해치기도 하고 거짓말로 속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머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죽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닫아지면 결국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승리하는 우리가 축복자가 되어서 늘 주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또 세상에서도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2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결국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 그 생명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